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며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목마른 심령 위에 하늘의 신령한 성령의 단비로 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죄악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진 자,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장 미약한 종이 섰사오니 인간의 모든 약한 모습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만 우리 심령에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옆 사람과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보배로운 분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참 보배로운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다 함께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길이 축복의 길이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가 되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능력이 되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요 예배가 지금보다 10명만 나오면 3층으로 올라간다. 우리가 3층으로. 그 10명은 여러분 목장 식구들 한 명씩만 데리고 오면 우리 3층으로 올라갑니다. 3층으로. 할렐루야. 우리 3층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수요 예배 안 나오는 분들 전도합시다. 우리 교인들. 목장에서 한 분씩만 오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기도하고 그래서
부흥을 일으키는, 수요 예배 부흥을 일으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난주에 22절에 보면 오늘 18장 22절에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안디옥으로 가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 이게 뭐냐?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자,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걸 보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함께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8절부터 쭉 보면 18절에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들이 전도하다가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로, 그래서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사도 바울 일행을 핍박하니까 이들이 고린도로 넘어간 겁니다. 자, 고린도로 넘어갔는데 이들이 심각한 핍박 속에서 고린도로 야반 도주하듯이 도망가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누굴 만나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일행이 심각한 박해를 받아서 다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는 여기에서 이 당시에 로마 본토에 살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본토에서 어느 정도 성공해서 잘 살던 사람들이 황제 명령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본토에서 다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해서 이들이 추방당해서 갈 곳이 없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을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역사가 바뀌고 전도하는 그 열매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 핍박받고 쫓겨다녀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자, 그리고 그들이 수리아로 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소원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결심, 새로운 일을 위한 새로운 결심을 서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운 결심을 하고 새로운 사역, 사명을 위해서 일찍부터 결심한 바가 있어서 머리를 깎았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 말씀 통해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서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고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고 서원을 가지고 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머리를 깎을 정도의 서원을 가졌을까? 가만히 여기 나중에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결국은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의 우리가 로마서 1장 13절 14절도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방 전도를 시작하면서 아마도 사도 바울 마음에 뭔가 불붙는 마음이 일어난 것 같아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로마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사도 바울 자신이 순교를 당하더라도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서원을 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생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서원을 가지고
뭔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 생명수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 교회에 대한 소원,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뭔가 결심도 하고 소원도 하고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원이 없으면 우리 인생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나는 언제 소원한 적이 있는가? 나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 때 대학원을 들어가고 하는데 정말 힘든 적이 있었어요. 제가 4학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시험 쳐서 막 계속 떨어지고 하여튼 제가 가장 힘든 시기에 제가 어떤 결심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시골 집에 내려가서 주일날 외에는 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집안에 제 시골집, 옛날 시골집에 골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골방을 제 방으로 삼아서 창문을 다 막았어요. 창호지로, 천장 벽을 창호지로 다 붙였어요. 전부 다. 문 하나만 딱, 안에서 문 딱 잠그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거기에 조그맣게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고 어머니가 밥을 주면 거기다 놓고 가게. 어머니도 아무도 방에 못 들어오게. 그리고 제가 벽에다가 천장에다가 막 글씨를 썼어요. 무슨 글씨? 공부. 내가 하는 공부. 성경 구절, 신학. 쫙 누워도 천장에 글씨가 보이게. 제가 공부하는 것들이 보이게. 벽을 돌아서도 보이게. 그리고 밖을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희 부모님이 제가 좀 정신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밖에 나오지 않죠. 그건 저는 서운한 게 있었거든요. 나름대로 결심한 게. 한 1개월, 2개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그냥 방 안에만 있으니까 엉덩이가 짓무르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있었는데 부모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한 2달쯤 지났는데 이제 친구들을 불러온 거예요. 제가 아무래도 방에서 도대체 나오질 않으니 친구들이 불러내서 좀 밖에 좀 나오게 해라. 그날도 막 한낮에 여름에도 막 공부하고 있는데 막 그 문을 막 친구들이 두드리는 거야. 안 열어줬는데 친구들이 하도 여러 명 와서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이 문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잠깐 나오래. 나갔어요. 제가 얼굴이 하얗습니다. 햇빛을 안 보니까. 근데 친구들이 너 안 되겠다. 우리 잠깐 놀러 가자. 그래서 저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데 그래서 노트 하나 공부하는 노트를 들고 친구들 따라 나갔는데 친구들이 저를 낚시를 데리고 갔습니다. 저는 낚시를 데리고 왔는데 친구들하고 쭉 앉아서 그 갯벌에 가가지고 낚시대 놓고서 낚시하고 저는 낚시에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앉아서 노트만 보고 있는 거죠. 한참 노트를 보고 있는데 친구들이 야! 고기 잡혔어 빨리 낚시 걷어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내 낚싯대에 고기가 걸린 거지요. 딱 걷었는데 붕어가 진짜 큰 붕어가 걸린 거예요. 막 저보다도 친구들이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걷어가지고 막 빼고 하는데 이 붕어가 힘이 얼마나 팍 튀다가 뚝 떨어졌는데 제가 보던 노트 위로 뚝 떨어졌어요. 이게 파닥파닥 뛰고 난리예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물속에 집어넣고 공부하려고 노트를 집었더니 볼펜으로 써놓은 것들이 물로 다 번진 거예요. 전부 다 번지고 노트가 물에 젖고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친구들 낚시하는 동안에 저는 앉아가지고 붕어 비닐을 하나하나 다 띄었어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제가 정말 독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진짜 은혜스러운 사람이 됐지만 청년 때 젊었을 땐 제가 정말 독한 사람이었거든요. 붕어 비닐을 하나하나 다 뗐어요. 아니 이 붕어 새끼가 말이지 내 노트 다 버려놓고 다 뗐어요. 낚시에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
붕어를 그 샘 바닥에다 탁 던져놓고 돌아서 방에 들어가는데 어머니가 와서 딱 보더니 깜짝 놀라요. 제 뒤로 딱 들리는 소리가 아니 붕어가 어떻게 비늘이 하나도 없어 막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결심하고 한 3개월 동안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리고 목사고시 시험을 봤는데 저희 목사 그 당시 함께 목사 안수를 받았던 사람이 100명이 넘었는데 제가 완전 톱으로 그때 목사 안수 시험에 1등을 해가지고 아니 이건 박수 칠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요 총회에서 양복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조두만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책을 쓴 24권의 그 막 이렇게 그분이 쓴 주석을 선물로 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뭔가 결심해보자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 대단한 사람도 또 새로운 결심을 해서 머리를 깎고 결심하고 로마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패역한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영부영 신앙생활을 해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뭔가 예수의 증거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따를 때 그들의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그물을 던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단한 결심이거든요. 모든 생업을 포기한 결심이거든요. 이런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는 아유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못해 안 해.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결단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는 성령의 감동이 되면 모든 걸 버려두고서라도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진짜 내가 사소한 것들, 주변에 엉뚱한 것들이 얽매였던 것들을 다 정리하고 결심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결단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자, 이 당시에 가장 큰 수도가 3개가 있다고 했어요. 첫째는 로마입니다. 로마. 두 번째가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가 안디옥입니다. 이 세 도시가 가장 큰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이 세 도시들을 거점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거든요. 도시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굉장히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런데 이 아볼로의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25절에 보면 아볼로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이 아볼로는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율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 가문 속에서 유대인의 가문 속에서 율법을 정통으로 배우고 성장한 사람이 아볼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면서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성령 세례에 대하여 성령에 대해서는 듣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일러서 가르쳤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가르쳤더니
이 아볼로가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받았다는 겁니다. 자,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습니다. 성령 세례는 이가 알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도 성령 체험하는 성도가 됩시다. 성령 체험, 성령 세례를 받는 성도가 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형식적인 성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다 예수를 알아, 예수에 대해서는 아는데 체험이 없어요. 성령의 은혜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어도 늘 형식적이에요. 믿어도 열정이 없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믿어도 변화가 없어요. 왜? 성령의 체험의 은혜를 못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열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찬송가도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도다 그랬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받은 증거를 가지고 사는 성도, 우리 생명 수샘교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말만 잘한다 막 그러지만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왜? 받은 게 많으니까. 예수 믿으면서 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말이 많을 수밖에 없어. 예수 믿어도 할 말이 없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말 많아? 그거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뭔지, 성령의 역사가 뭔지,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하니까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받았으니까 할 말이 많은 거 아닙니까? 사도 베드로 얘기가 그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너희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너희들은 할 말이 없지만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이것이 베드로서의 기록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할 말이 많은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우리 여성분들 어디 가서 좋은 옷 싸게 구매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어디 가서 막 싸게 샀어 막 얘기하잖아요. 어디 가서 화장품 하나 진짜 좋은 화장품 싸게 사면 이거 진짜 싼데 너무 좋더라 막 선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는 왜 얘기 못하냐고. 내가 받은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왜 얘기를 못하냐고요. 여러분 말씀하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 교회 나가보니까 정말 몰랐는데 예수 믿어보니까 기도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이 얘기를 왜 못하냐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 욕하고 막 할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저쪽에 가가지고 가만 눈치만 보고 이러고 있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막 할 때는 니네 교회 와봤어? 니네 기도해봤어? 기도해봐. 진짜 신기해. 내가 기도했는데 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가 교회 나가서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하면 그들이 잠잠할 거 아닙니까? 에? 요즘에는 그런데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하도 저는 정말 억울한 시대예요. 억울한 세대예요. 저는 이거는 저희들은요 어른들을 정말 저희 세대는 낀 세대가 돼가지고 정말 어른으로 공경하게 그렇게 컸거든요. 이거 어른이고 나니까 이 젊은 세대 눈치 봐야 돼 이제는. 이거 뭐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하여튼 라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막 꼰대라고 하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할 수가. 근데 요즘에는요 젊은 세대가 하도 뭐라고 하면 저도 딸들한테 그래요.
야, 너 50까지 살아봤어? 너 아빠의 나이만큼 살아봤어? 안 살아왔잖아. 안 살아왔으면 말을 하지 마. 내가 그래. 너 지금 아빠 세대 살아보지 않았으면 너 말을 하지 마. 그럼 애들이 쫄아가지고 말을 못해요. 처음에 막 뭐라고 하다가. 여러분 괜찮아요.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만큼 그만큼 고생하며 살았잖아요. 헌신하며 살았잖아요. 열심히 살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거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자랑. 주눅 들지 말고 자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생명수님께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신비한 은혜들을 다 체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체험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뭐 병 나섰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신자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 나가면 병 고친디야, 교회 나가면 복 받는디야, 그래가지고 교회 나와요.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어요. 그냥 나의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신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뭐 신기한 걸 본다니까 막 이상한 환상을 보고 그게 아니라, 그전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고 몰랐던 내가 받은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막 새삼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냥 감사한 거고, 그렇게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해지다 보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감사를 또 낳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이 기적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저주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만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그런 기적만 바라보고 예수 믿으면 예수를 거꾸로 믿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올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유익을 주는 사람. 아볼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후에는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다. 28절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면서 공중하면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아볼로 같은 사람을 가르쳐서 정말 훌륭한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었다. 우리가 여기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유익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유익을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통해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 함께 기도할 때 가물은 땅에 비도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 유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 지역 속에, 이 도시 속에 정말 위험하고 잔인한 사건 사고들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줄어들면 모두가 유익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시가, 이 땅이 유익하게 되는
그런 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익한 사람인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멜기세덱까지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 때문에 롯과 그 조카 롯도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는 저 땅 애굽도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가니까 가나안 땅이 복을 받고 다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으로 삼겠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오늘 우리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대명사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날의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이 여러분 때문에 복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유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유익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전부 다 복덩어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가는 곳에 나쁜 일이 없었습니다. 아볼로가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중에 19장에 가면 아볼로가 이제 저 고린도에서 사역하고 에베소에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 유익이 됩니다. 유익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오네시모는 노예였어요. 빌레몬은 부잣집이었는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어. 근데 이 노예가 주인의 모든 재산을 몽땅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도망갔다가 잡혔어. 노예는요, 그 당시 노예들은 도망가도 노예는 잡히게 돼 있어요. 잡혀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노예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는 이제 곧 죽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런데 그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했고, 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야, 너 누구의 종이었느냐 했더니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잘 알거든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빌레몬서를 쓴 거예요. 빌레몬에게 편지를 쫙 써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너에게는 무익한 자였지만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 종을 용서해 줘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이 그 편지를 받고 사도 바울의 말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주었어요. 노예 문서를 불태우고 자유를 주었어. 그랬더니 오네시모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중에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제 이 당시에 그 사도 바울 시대가 끝나고 교부 시대가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 요한의 제자, 이런 제자들이 이어서 그 시대의 교부가 되어서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초대 교회의 제1대 교부가 오네시모입니다. 무익했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기독교에서 유명한 폴리갑 순교자가 있어요. 교부, 첫 번째 1대 교부. 그 시대에 함께, 이 폴리갑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고, 오네시모는 1대 교부로 고린도 지역에서 사역을 했고, 그래서 폴리갑과 오네시모가 순교하는 역사가 나옵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만났으면 여러분은 유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사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았다. 그리고 또 복받는다. 나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이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다. 할렐루야. 나는 복덩어리다. 하나님이 부르신 복덩어리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유익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구원받고 이 도시가 구원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자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